네, 예수님 이름으로 수요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서 7장 35절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레위기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레위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주의 문제 해결 받는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저희들의 약속의 말씀 다 이뤘다 선포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선포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오늘 말하고 내일 마음 바뀝니다. 내 마음 바뀌면 또 내일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은 약속했던 거 다 깨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창세기 3장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지금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한데 그분은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 어떤 누구도 대적도 반박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구변 말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언약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내 입술이 칼과 같이 갈리고 지금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만화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면 그 군대는 누군가 지금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졌습니다. 이 군대 하나님 군대의 대장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을 치는 것이죠. 전쟁을 치는 자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내 혼자 뚝 떨어져 있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힙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같은 언약을 가지고 같이 계속 기도하는 전우를 만나는 그 기쁨이 사랑하는 형제 만나는 기쁨이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결합해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언약을 가지고 가시다 보면 같은 전쟁을 쳐보시면은 마음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집니다. 피를 나눈 형제처럼 나누어져요.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신 일들이 완전히 계시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레위기서에 보면은 시작할 때 5대 제사에 대해서 먼저 쭉 풀어주셨어요. 5대 제사 드리는 규례, 제물 이거를 쭉 풀어주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화목제에 대해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이스라엘의 5대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야기하시고 1장부터 6장까지는 근데 그 뒤에부터는 제사장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반복을 합니다. 1장부터 4장, 3장까지 화목제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4장부터는 속제제를 드리는 규례부터 해서 이 5대 제사의 6장부터 번제를 드리는 규례, 여기서부터는 속제제를 드리는 규례, 이거 다시 이거 반복을 하는데 뭐 하냐면은 제사장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따로 전체 백성에게 주는 규례 따로 제사장에게 주는 규례 따로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갈라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장에게 주는 규례 중에서 지난주에 또 화목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화목제는 음식을 제사 드린 제사장과 백성이 같이 파티하는데 하나님도 거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고기, 그 자백,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화목제 자리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이 다 같이 모여서 잔치하는 자리예요. 올려드린 화목제로 올려드린 그 동물 그 고기 가지고 다 같이 먹는 거죠. 동물 중에서 콩팥하고 기름은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7장 19절부터 21절에는 그 고기는 깨끗한 사람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정결한 자만 그 고기는 이 화목 제물, 속죄 제물, 속건 제물, 양 잡고 소 잡는 건 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는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어요.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뭐 죄지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깨끗한 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자, 정결하게 된 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를 말해요. 내가 착한 것이 이거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정결하다고 여겨주시고 완전하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피를 바른 자는 그 고기를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7절에 보시면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사소하게 제사 지내면서 주의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또 세밀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죠.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세밀하게 계속 세밀하게 내 마음에 성소 짓는 법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주셨어요. 이 제사 제도도 전체 제사 제도,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 규례, 방법, 예물, 제물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여기서 7장 기름을 먹지 말고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나서 이 피는 동물이 죽을 때 피에서 이 독소 같은 게 나온대요. 그래서 피를 안 먹는 게 과학적으로 좋다고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리할 때도 보시면 소고기, 돼지고기 할 때 보면 피를 다 뽑아내고 요리를 합니다. 그 피가 몸에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생명을 존중하는 뜻입니다. 이 생명이 여기서 17장 11절에 보시면 생명이 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지으셨는데 그 동물,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 명령을 모든 생물들에게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지만 그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그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인간 존중하고 생명 존중하는 마음이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기름을 이거 먹지 말라는 것은 기름도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화목제 드릴 때 기름과 콩팥 이거를 끝풀 있는 그 간 끝풀에 있는 기름 이것을 이제 화목제 드릴 때 그걸 다 태워드리고 고기는 제사장과 백성이 먹었어요. 근데 그 콩팥과 기름은 이 콩팥은 유대인들이 콩팥을 우리는 콩팥 그럼 마음이라면 심장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콩팥이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생명을 드리는 것이요 그 제사.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기름, 피 함부로 먹지 말고 그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셨고 그럼 뭐 먹고 사나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화목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해서 28절부터 36절까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말씀 보면서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으로 곤란한 성경 읽기가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일을 사명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사장으로 명령하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21절부터 보시면 20장 2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는가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받았다면 이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와 능력이 지금 성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왜 권세와 능력인가요? 우리가 계속 인간관계에서 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망하는 것은 죄를 용서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거를 용서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죄책감에. 그래서 내가 계속 죄인이다 내 눈 찌르면서 괴롭히는 거 아니면 남을 찌르든가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아주지 않겠다. 그 죄의 값은 예수님 피로 덮어서 다 해결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뻐야 되나 슬퍼야 되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죄에서 해방받은 그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의 권세를 자기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제사장의 권세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해요.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0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성도의 고민이 뭐냐면 내 미운 사람 용서가 안 되면 성도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스럽다는 그 자체가 양심이 있고 눈이 열리고 지각이 있다는 증거예요. 불신자들은 죄를 아무리 지어도 죄책감 없습니다. 그 뭐 어떤데 이렇게 사랑이 뭐 죄냐 이렇게 불륜을 해놓고 이런 말 하잖아요. 성도는 그것이 불륜이라는 거, 간음이라는 죄라는 거, 도둑질한 죄라는 거, 거짓말하면 그게 죄라는 거, 양심이 찌르는 것이 지각이 있는 자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 땅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제사장 제도가 나와 상관이 없고 그 당시의 제사 제도를 공부한다 이렇게 하고 보면은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서적. 그 공부를 뭐 때문에 하겠노?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의 제사장이다. 네가 죄를 용서해주면 사해주면 내가 사해주겠고 네가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내가 용서해주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자녀에게 제자에게 어려운 말로 분녀 나눠주셨어요. 그 권세를. 그러면은 성도는 이 땅에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그 받은 내 권세와 능력,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나의 기업이 무엇인가? 답이 납니다. 오늘 28절부터 7장 28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화목제 드리는 자가 직접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화목제는 감사제, 명절 때 자원하는 서원할 때 또 명절 때 이렇게 화목제는 자기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우리가 5가지 제사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런데 이 레위기서 보시다 보면은
요제, 화제, 뭐 거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은 요제는 이 제사 지낸 제물의 가슴살을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앞뒤로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앞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장에게 도로 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받은 제물을 원래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먹을 것으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가 요제입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 그것을 가슴살을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화목제물로 온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가슴살은 제사장 전체에게 양식으로 나누어 줍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거제는 이 제물을 들고 높이 들었다가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것을 말해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선물로 도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가 받는 거. 오른쪽 뒷다리를 그 화목제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에게 먹을 음식으로 주는 것이에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나 화목제물을 직접 드리는 제사장은 오른쪽 뒷다리로 자기의 소득을 삼을 것이라 했어요. 레위인들은 이 회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밖에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상업을 하거나 땅을 받지 않았어요. 성을 받았지 레위인 성만 몇 개 받았는데 지금은 회막 안에서 제사만 드리는 일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밖에서 다 농사 짓고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제사 지낸 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제사장이 도로 받아서 먹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동식물을 지으시고 먹을거리를 정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씨가진 채소와 씨가진 열매의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 먹을거리를 다 정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아 갔을 때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제물들이 올려드린 제사 드린 그 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음식이 나에게 도로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과 그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도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소득이다. 영원한 규례다. 이거는 변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진 자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나에게 주신 영원한 소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음식이 있어요. 이걸 받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더 깊이 더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벌어먹고 사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상이지만 그게 소망이 되진 않아요. 그렇게 60만 먹고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성도들이.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라지는 이 세계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져요.
육신적으로 기쁜 것이 영적으로 기쁘지 않습니다. 이거를 물론 같이 기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영원한 소득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에 재물 대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성도는 행복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창조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죠. 레위인의 기업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레위인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교역자들 이런 분들 레위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은 그 사람들만 읽어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레위인은 언약 가진 자를 말합니다. 성령 받은 자, 피 언약 가진 자는 다 레위인이에요. 다 주의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사는 거 영원한 소득 다 주셨어요. 이걸 받아오셔야 돼요. 내가 단순히 내 육신을 먹이고 살리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왕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창조되어진 목적이요. 성도가 창조되어진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걸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뒤에서 신약 성경에 두 번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아담이면은 아담의 원래 형상이 예수님하고 같았다 이 소리죠. 그죠? 예수님처럼 천지 만물에게 명령할 때 땅도 해도 달도 별도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심지어는 나무 열매도 순종하고 나무, 해, 태풍, 달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순종되어졌어요. 아담에게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 아담하고 예수님만 그래요. 그럼 나는 뭔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창조 원형을 본 적이 없는데 창조 원형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세밀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자기 자녀에게 나누어 줬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은 예수님께 너희들은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직접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 레위기서 앞에 부분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기 제물을 들고 제사장 앞에 와서 그 죄를 제사장 앞에서 자백해가지고 자백하면서 그 죄를 제물에게 희생 제물에게 떠넘기고 안수해가지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들고 여호와 앞에 번제단에 가서 피를 흘립니다. 피를 쏟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위임식 한 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또 뒤에도 위임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화제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린다. 이 자리에, 이 제사장의 자리에 나를 갖다 넣어보세요. 내 이름을 갖다 넣어보세요. 그들을 세워서, 나를 세워서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나에게 감당하라고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기름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기름을 나에게 부은 날에, 그리스도를 믿게 한 날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날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여러 사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만 레위 지파만 따로 불러가지고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를 먼저 지명하여 부르셔서 약속을 따로 먼저 주셨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소득을 주신 것이죠. 먹고 살 거를 이미 주셨습니다. 속죄제 제물로 올려드린 그 제물이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풀어놓은 것이 민수기서 28장입니다. 민수기서 28장을 또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8장입니다. 28장인데 민수기서 18장 8절부터 민수기서 18장 1절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18장 민수기서 18장 8절부터는 제사장이 먹고 사는 문제를 또 이야기를 또 해놓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아까 올려드렸죠. 그죠? 올려드렸다가 내린 거제물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제물, 제물 올려드린 거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기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날 그날 너의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먹고 살 양식을 다 주신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왔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이 왔다. 이 약속이 맺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부터 먼저 정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아버지 만나면 먹고 사는 것은 당연히 회복되어지고 이미 받을 영원한 소득을 나한테 주셨어요. 제사장이 되면 이걸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소득을 영원히 먹고 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제사장이 세상 나가서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일도 하지 말아서 나중에 제사장 제도가 다 무너져서 막 제사장이 돌아다니는 장면이 미가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 제도가 엄청 기득권으로 변질이 돼서 예수님 오히려 잡아 죽이게 되었는데 어찌됐든지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영원한 소득을 이미 주셨어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물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의 소득이에요. 그 말씀은 지극히 거룩한 자, 아까 부정한 자는 먹지 말았죠. 깨끗한 자만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룩히 여금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올려드리는 거, 흔들어 드리는 거, 가슴살, 뒷다리살.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피 바른 자만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피 없는 자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피 없는 자는 세상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육신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에 만족을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영이 되어진 자는 영구한 음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물,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데 정결한 자만 먹어라. 거룩한 자만 먹어라. 주의 피 바른 자,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 자만 그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14절에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처음 태어난 사람, 소, 양 다 하나님 앞에 대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장자를 희생한 대가로 이스라엘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장자는 다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18절에 보겠습니다. 17절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동물은 처음 태어난 것을 대속하지 말고 그대로 제단에 드리라는 거죠. 사람은 죽이지 못하니까 속전을 드려야 됩니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고 화제는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제사장에게 돌리는 음식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오래돼도.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뢰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성도의 분깃, 성도의 기업, 성도의 소득은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기업은 가서 일하는 곳이죠. 그죠? 우리가 돈 벌려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일해야 됩니다. 9시까지 출근해가지고 8시간 일해야 월급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업은 여호와고 성도의 분깃은 여호와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성도의 일이고 내 일이고 양식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응답 받으셔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이건 하나님은 오늘 줬다가 내일 빼앗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 영원히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반열 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제사장 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제사장의 기업은 여호와라고 하나님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이 내가 영원히 먹고 살 양식이고 떡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고 생수고 포도주고 피고 그랬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평생에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먹어줘야 될 것이 뭐냐? 사람 밥 삼시세끼 먹어요. 그리스도도 삼시세끼 먹으셔야 됩니다. 삼시세끼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부르고 주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아는 일이 성도의 일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어디가 돈 벌러 가지 마란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돈 벌러 가야지. 내가 있는 곳에 가서 돈을 버는데 그 순서가 내가 가는 그 현장이 무슨 현장인가요? 복음 전하는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 일하면 그 뒤에 경제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거를 빼고 돈 벌러 가겠다. 그 인생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내가 단순히 돈 벌어서 목구멍에 풀칠을 하려고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대리 통치권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아쓴 자,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냐는 것이죠. 그죠? 그거 가지고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은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 가지고 생명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영원한 소득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깃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득 받아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제사장 되시기를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 제물을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한 자가 되어졌어요. 나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 피, 기름 이런 거는 먹지 말고 거룩하게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제물 그리스도를 영원한 소득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마지막으로 화목 제물을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잔치하고 화목하게 되어져서 이 땅에서 천국 잔치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론과 같이 아론의 아들과 같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사 드리는 그 비밀 평생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주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 싸움하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내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히 받을 소득 대신 소금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제물을 선물로 받아서 먹는 자 그 아버지 먹는 것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 아버지 영원히 소생되어지고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서 주변에 많은 사람 살리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며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참 권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